최악의 물가 상승률, 2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의 상승. 외환 위기 아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마트에서 장 보기가 무섭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저희 가정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평소보단 지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뱃속에 이제 그지가 있는 건 아닌데 둘째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요즘 뭘 많이 먹습니다. 어제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속 없는 소리인데 내가 이게 먹고 싶어서 생각났는데 아니야, 그냥 뭐 냉동실에 있는 거 먹어도 돼, 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에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해주냐면, 여보,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안 먹으면 두고 뭐라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서운한 게 있으면 이제 모아놨다가 뭐 한 달, 두 달 후나 뭐 1년 후에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욕먹을 바에 지출이 좀 부담이 되지만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평소 지출 중에서 몇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최근 이제 지출 목록을 쭉 보면서 어떤 걸 좀 줄일까 하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장 쉽게 눈이 가는 항목이 보험 그리고 후원금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도 보험이지만 후원금 자체가 막 몇십만 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출을 더 절약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제 저희 가정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이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신앙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희 사랑의 교회 가족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만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당시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던 회당에선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유대교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차별을 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 안에서도 똑같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 부자들을 우대하고 힘 있는 자를 존중합니다.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밀려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신명기서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법에 따라 잘 살았다면 아마 가난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이스라엘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보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태도는 곧 거룩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상적이고 또 체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수 때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소출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 안식년 규례에서 휴경지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을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빚의 청산, 히브리 종들을 방면시켜주는 등등의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결합해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부와 가난을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넉넉하게 관대한지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5절에 이제 묘사되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는 오늘날 사회의 노숙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은 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일 필요한 양식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9절에서 평안히 가라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평안히 떠나라는 의미로서 구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축복의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뿐인 축복과 평안의 말은 자신의 위선적인 행동을 눈가림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가리개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성도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위해서 흔히 축복의 말, 또 기도라는 종교적인 가리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가리개를 이용해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아이고 안 됐다.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대부분의 기도할게 라는 표현은 인사치레로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좋은 뜻이긴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은 궁핍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축복의 말을 이용해서 그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주위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3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허탄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허탄하는 문자적으로 텅 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서로 따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곧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위선적인 축복의 말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몇 번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주더라도 지속적인 도움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지쳐서 그들을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며 때론 그들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평신도 시절 어느 토요일에 저는 찬양팀 연습과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자 교회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 길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 봉투들을 막 뒤져가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그리고 가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왠지 정상인의 모습처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제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떡하지? 갈까 말까? 고민하다 용기를 내서 그 청년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몇 마디를 대화를 해봤는데 그 청년이 지체장애인이란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주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뼈해장국 집으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 입구 앞에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머뭇거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하면서 그를 억지로 끌고 식당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제 먹는 곳이었는데, 와, 발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들어오기를 꺼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나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오메 이게 뭔 냄새대? 하면서 저희를 딱 보면서 대체 얼른 나가줬으면 쓰겠는데 하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바라봤습니다. 그만큼 냄새가 심했고 얼굴이며 옷이며 너무나도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좀 정상이 아니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생각에 이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돈을 사용할 줄 아냐고 물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2만 원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헤어지는데 막 도망치듯이 막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 한 달 뒤에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일을 끝내고 이제 버스를 환승하기 위해 이제 광주 유스케 터미널 옆에 이제 이마트 승강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그 청년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주고 나중에 배고플 때 이제 사 먹으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그 청년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하러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영아, 너 왜 나를 모른 채 했니? 저는 기도를 딱 시작할 때 이 문장이 생각이 나자마자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그 청년을 발견했지만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청년을 못 본 채 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혹시나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까지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청년을 아는 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나도 가난한 사람처럼 여길까봐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사람들에서 벗어나자 그제서야 저는 그 청년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장애가 있고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똑같이 여길까봐 그 자리를 회피했었고, 율법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를 도왔던 것 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수영아, 너 왜 나를 모른 채 했니? 이 한 문장에 저의 모든 수치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여자분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좀 오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막 설명을 하는데, 자녀가 셋이 있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쌀이 떨어져서 누가 주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그러니 쌀을 좀 보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구제를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확인해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이 이제 대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쌀을 전달해 주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돕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태와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죄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저의 이런 모습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난의 원인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 한 사람이 가난에 처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보다 가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 여자분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판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어쩌면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몰라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선히 대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내민 도움의 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인색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힘써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저축 통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돈이 없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의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가난한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 5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제가 신학대 다니는 7년 동안 제 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가지 않고 저의 학비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빚졌던 학자금 대출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돕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 때에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마 도와달라고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는 축복의 말 뒤로 숨지 맙시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이웃사랑을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힘써 돕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다가올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여기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 현재까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